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며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림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설교, 우리의 정체성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이 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이 단어는 대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엠베세더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권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엠베세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엠베세더다, 대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때 왕의 사절이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왕의 권위와 권력을 위헌받아서 그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엠베서더, 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인 우리는요, 화목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진노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화한 관계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진노하셨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화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불화한 관계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원인인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또 명령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나를 믿는 자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 나의 전권대사가 된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 복음을 우리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완성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처럼 네 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듯이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모든 이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문화, 타락한 문화, 이 죄악된 문화, 전통, 그런 사상들 이런 거를 역행하면서 거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치열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사상들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싸우며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잘못되고 거짓된 사상들,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상들과 생각들을 그런 유행과 그리고 그런 경향들을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과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와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 사상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칼빈주의 대가인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영역 주권 사상을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방송, 의학, 과학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찬송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요새 언론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주류 언론들은 부정 선거가 없었다. There is no fraud, voting fraud. No voting fraud. 부정 선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저기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의 증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내놓습니다. 어떤 언론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거가 부정선거라면 며칠 전에 대통령 대선 선거를 정치적으로 주관했었던 선거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이 미국 땅에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10월 31일이 10월 마지막 째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었었던 그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이 미국이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미국이 정말 부정선거를 했더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면 이 땅에 정의가 임하여야 되고 공의가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사기는 거짓말은 다 이 땅에서 추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였던 아합 왕 시절에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의인 7,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너무너무 그 당시 때는 소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중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에서 떠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앞장서서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것을 보았을 때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했었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거짓된 것들, 그리고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라면,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대신하는 전권대사요 사신이라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때 로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의 개선식과 연결을 지어서 한 비유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군들은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크게 승리를 했으니까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로마로 돌아오면서 군대를 이끌고 카피 톨리누스 언덕으로 가서 거기서 주피터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의 냄새가 너무나 진하고 멀리까지 퍼져서 그 향의 냄새를 맡으면 로마의 시민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그 향 냄새를 이렇게 승리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로마 시민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장군들,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 의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그 병사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죽은 듯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큰 기쁨과 승리의 큰 잔치를 의미하는 그런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였다라고 그 당시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생명의 향기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생사를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 우리가 겸손한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헌신적인 사랑도 행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과 섬김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면서 섬김을 실천하셨어요. 심지어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종으로서 섬겼듯이 제자들도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대신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까지도 닮아서 똑같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고난당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섬기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기꺼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능히 그 고난을 당하겠다. 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자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자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 담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까지,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까지 감당하고 그것까지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크게 부유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점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만 100배를 받는 게 아니라 뭐를 경하여 받는다 그랬습니까?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핍박도 경하여 받고요, 고난도 경하여 받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가 어디입니까? 재판하는 자리에 너희를 넘길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이런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형벌을 당하게 될, 세상적인 형벌이죠. 세상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감수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습니다. 무슨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핍박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럼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당해야 될 거예요.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시각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고난까지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자신의 삶으로 그 고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시각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닮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본질적인 삶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살아야 할 삶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훈을 당할 때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희생과 고통을 감사하면서까지 기꺼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죠.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들, 생각들 다 깡그리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이 영적 전쟁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스란히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닮아가지고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다 받고,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내가 입술로 증거하는 그 복음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나타내 시각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복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 들면서 따라서 하십시오. 오른손 들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자다. 나는 복음을 드러내어 전하는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드러내어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까지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바르게 이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높아진 그 모든 거짓되고 타락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복종케 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때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저희들이 닮아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시각화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의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대통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백성 교회의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방 시절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의 삶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고귀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그 북이스라엘의 사회를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대유행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 타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들어와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떠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가격리 2주 하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 다음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위해서 강단을 장식할 과일, 채소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토요일까지 봤는데 그냥 집에 있는 다만에게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감자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날 와가지고 예배 전에 요 앞에다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좀 장식을 해놓을 테니까 하나씩 가져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208장 괜찮습니다. 찬양 20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감사를 고백한 심령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정말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부여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나며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교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